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9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예배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곧 의심을 버리고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를 깨워 종말을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뢰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하루를 시작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여시사 세상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주님 마음 있는 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인생 중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국의 크리스찬 지성이었으며 영성 신학자이며 아이들을 위한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C.S. 루이스가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기술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 속에서 C.S. 루이스의 글 중에 제일 유명한 구절은 바로 다음 화면에 보시는 구절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잠자는 세상, 죄악에 물든 세상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루이스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에 뒤늦게 만나 뜨겁게 사랑하여 결혼하게 된 아내 조이 그레섬이 암으로 죽는 큰 고통을 겪은 이후에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을 스스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역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절규하였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다가갔을 때 문을 닫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낙심하고 낙담을 하였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 앞에 어떤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환난과 고통 앞에서는 호기롭게 그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루이스는 자신의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깨닫고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같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확실한 고백을 루이스가 그의 인생의 고통을 통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환난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귀먹은 세상과 우리를 깨워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를 당하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환난 중에라는 제목으로 환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율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뜻은요, 평화의 마을, 평화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룩한 도성이기에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은 1100m의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하여 있고요, 산꼭대기에 그 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소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여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의 때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환난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자신만의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예루살렘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힘이 될 것만 같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과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때 이 모든 것은 기초가 없는 건물처럼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 앞에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 중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십자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과 같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그 예루살렘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 번에 점령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네로 황제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쟁이 중단된 것을 보고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갈 기회와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갈 기회가 그 전쟁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나갈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올지를 두고 그 전쟁이 휴전된 상태에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이 다시 제기되어서 로마 군대의 칼로 잔인하게 사육을 당하게 되었는데 남아있는 역사 자료에 보면 로마 군대에 의해 살해된 유대인이 110만 명이 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약 9만 7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의 날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의 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을 환난의 날에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편안한 때인 지금부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의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떤 성도님이 예배 후에 참 곤란한 일이 있었는데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날마다 깨우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 새벽에 어떻게 주님과 관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평안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난 중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환난 중에 숨겨두신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큰 환난 날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것을 하나 명령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거든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환난 날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같이 누가복음 21장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환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두려움과 낙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머리를 들라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그 환난 이후에 너희를 속량하는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환난 중에 주님께서 숨겨두신 소망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두신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숨겨두신 주님의 소망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자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숨겨두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숨겨두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숨겨두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 앞에 숨겨두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주님의 율례는 무엇이겠습니까? 환난 중에는 우리의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주님께서 숨겨두신 소망을 우리의 고개를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그 소망, 나를 위해 숨겨두신 그 소망 위에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텐데 주님,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선 삶이 아니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온전히 소망 중에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가 놓지 못하고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까지라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빈손이 되어 주님 앞에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그 아픔과 어려운 중에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숨겨두신 소망을 오늘 이 아침에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다시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뜻은 주님 앞에 포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참았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뜻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을 내려놓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과 고난 중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을 잃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